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란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우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에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를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도 한 레위인이 등장하죠.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한 직분자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장부터 해서 21장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토막 사건부터 해서 엄청난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조 현상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것을 사사기 말미 부분에
기록을 하도록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앞으로의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때인데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레위인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인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수가 있는데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일이 힘들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싫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있다가도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져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겨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레위인도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첩을 맞이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첩이 무엇을 했습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을 폈다라는 거죠. 첩이 바람을 펴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단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의 집에 갑니다. 첩의 집에 갔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 사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레위인을 지극히 대접을 잘 하죠. 계속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레위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못 떠나게 합니다. 계속 잡아 둡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그 집을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계속 권하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결단이라는 것을 못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을 못하죠. 결단을 하고 거기서 떠나서 나와서 다시 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자기를 돌아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잡혀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에 잡혀서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어지죠. 딜레이가 되어져서 다섯째 날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잡죠, 장인이. 근데 그때도 아침 일찍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잡으니까 못 떠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쯤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읽으면 나오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계속 나태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사건들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든지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구에게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레위인에게 사건이 일어나요. 나에게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좀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고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냥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대로 그냥 있으면은 레위인이 척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또 뭔가가 꺼림칙해서 떠나려고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유숙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건이 도래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강하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에게 마음이나 생각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죠. 이 양심을 가리켜서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신의 소리. 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찔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정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은 거기서 멈춥니다. 내 마음과 속은 뒤집어지지만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도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멈춤을 결단을 하지 못하고 멈추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때 내가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돌아보면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레위인은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큰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있어라. 너 마음 중심, 너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못하러 교회 중심,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을 헤아려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 중심으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너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돌아올 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 전조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전조현상은 일어납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그가 또 떠나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결국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조현상을 겪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 결단할 때는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떠한 내가 영적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숙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사단의 결계라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라이가 MRI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라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소독 권사님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다행히 고관절 수술이 잘 되어서 곧 퇴원하실 것 같고 오늘은 박명아 전사님 무릎을 수술합니다. 십자인대 쪽을 수술하는데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한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 허리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아미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